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긴 침묵, 86세의 아들을 낳았다. 16장 16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17장 1절 바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13년간의 하나님의 긴 침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관심 갖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건 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침묵하시면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에요. 사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야단칠 때가 좋은 거지, 어느 날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입을 꽉 다물고 가만히 계시고 아무 반응도 안 하시면 분위기가 아주 참 걱정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13년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좀 깨닫기를 원하셨을 텐데,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아들 줄 것이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잖아요. 웃잖아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세월이 지나면 철들겠지. 그만큼 교회 다녔으면 신앙이 좀 든든히 섰겠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주님과 만나시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매일 애쓰셔야 됩니다. 오늘 혹시 잘못했으면 금방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바로잡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긴 침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만 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또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 보는 즐거움으로 살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닌 인간의 방법,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이 즐거움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심지어 예배드리지 않고 돈 생긴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세상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른 방법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면서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또 자식을 줄 거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86세에 낳은 아들, 비록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기쁨이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사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얻은 당장의 기쁨은 갈등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끊임없는 즐거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나를 찌르는 날이 와요. 그래서 근심 그리고 많은 슬픔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우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얻은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면 아예 하나님을 등질 수 있어요. 와, 이렇게 살아도 뭐 괜찮네, 더 잘 되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까지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탄이 그 부분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찾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선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옳은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거창고등학교 그 직업 선택의 10개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부모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그리 가라, 뭐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한다면 그게 옳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웃을 수 있게 됐지만 그 웃음은 결국은 비극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드디어 99세 때 나타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때로는 10년, 20년, 30년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절되는 시간이 없도록 조심하면 매일이 행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1년, 때로는 5년, 10년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놓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아들이 집을 나가도 아버지는 아들을 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가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조용한 중에 섭리하시면서 결국 아버지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전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아가는 동안 편할까요?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원하는 것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손에 쥐지 못했어도 편해야 되잖아요.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자, 이제 99세 때 나타나죠.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가 돼요. 자, 15장에서 1절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죠. 그때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상급.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르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있네, 저런 부분이 있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늘 무섭기만 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이 너무 다정한 분, 하나님이 너무 좋은 아버지,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상급이다, 방패다. 왜 그러셨을까요? 방패란 말은 소돔 전쟁에 뛰어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보존됐을 뿐만 아니라 롯도 살고 그 지역을 살렸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318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러고 기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잘해서 산 게 아니고 내가 너의 방패였단다. 이게 15장이에요. 내가 널 막아주셨으니까 네가 살을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기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상급이다. 왜 상급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소돔 왕이 주는 선물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의 이 자존심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거나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뒤에 가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매장지도 그냥 주겠다는데 길을 쓰고 돈을 주고 삽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 거 얻어먹지 않아. 여러분, 이런 분명한 그리스도인다운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세상에 덕보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건 너 정말 잘했다. 세상이 주는 상 받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우리가 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상급으로 다가오실 날이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봤는데 하나님이 상급이 되셔가지고 나의 손해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패, 그리고 하나님은 상급으로 계시가 됐었는데 오늘은 뭘로 계시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면 다른 어떤 것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로 계시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아유, 하나님은 못하시나 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니까 빨리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더 드라마틱한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세가 됐을 때, 인간의 희망이 완벽하게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능력조차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보기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것 같아? 네가 보기에 내가 자식을 준다 그러고 안 주는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나는 전능자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시면 우리는 세상 붙잡지 않습니다. 양심을 거스리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역행하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유,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다 손해볼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하실 일은 하지 않는 것,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모가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등록금 꾸러 이 집 저 집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질까요? 아니, 내가 줄 건데, 때가 되면 줄 건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무 걱정 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너는 나를 믿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전능한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전능함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았는데, 못할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아버지도 별 수 없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는 못할 게 없고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우주 만물을 돌리고 계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저녁이면 깜깜해지어서 잠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사십시오. 전능자 하나님이 어느 날 아유 그것도 못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나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완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간다? 불가능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완전하면 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왕 믿는다면 완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잠 못 이룰 날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일도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벽하게 성경 말씀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전능하게 느껴진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낮추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폼잡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든든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13년 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안 주시네? 하갈을 통해서 해보자. 하갈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보자. 그랬던 불완전한 믿음을 이제는 좀 완전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야,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완전한 믿음을 가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 교회를 가거나 그랬을 때 정말 편안해요. 우리는 돈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이렇게 계산하고 저것도 저렇게 계산하고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것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밖에는 계산이 없어요. 완벽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돼요. 또 그게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보낼 것 같은 목사님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대학도 가고 졸업하고 그리고 취직도 하고 그래서 등록금 융자 받았던 것
천천히 갚아가면서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IT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왔어요. 굉장히 저는 부담되는 연락인데, 전부터 IT에 저한테 땅을 보여준 게 있어요. 여기다가 센터를 짓고 싶다. 그래서 예배당이고 클리닉 센터가 되고, 그리고 여기 우리 목사님을 한 사람 세웠거든요. IT 사람. 그 사람 사택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땅을 보여주는데, 보는 그 순간 저는 뭐예요? 부담이에요. 나한테 왜 말해?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연락이 와서 땅도 샀습니다. 건축 허가도 났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건축비만 있으면 됩니다. 3만 불 들어갑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쳐줬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10,000불도 안 들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오히려 완전한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내가 어리고 힘없을 때는 아버지를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좀 돌아가고 내 능력으로도 뭔가 할 수 있고 알바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완전하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누구다? 전능자다. 그러니까 전능한 나를 완전하게 믿으면 전능한 하나님은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역사를 어떻게 바꿔오셨는가. 그리고 여러분, 성경 외에 모든 세상의 움직임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고 할 때는 일을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분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흔적을. 그래서 히스토리를 그분의 스토리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유,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손길로 바꿔놓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편안해집니다. 나의 삶이 오늘 당장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일에 대한 기대로 설레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완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완전하게 가져라. 그리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10년 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등진 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75세에 하셨던 약속을 또다시 하시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75세 때 부르시면서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 해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을 깨버렸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면 깨는 사람도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죠. 약속을 자꾸 깨는 사람하고는 도무지 거래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약속을 깨도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왜요? 내가 깬 약속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이 뭐예요? 다시 언약하십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4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7절,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 8절, 네 후손에게 이 땅 줄 것이다. 9절,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후손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스마엘, 아니야, 내가 분명하게 약속한 대로 줄 거야. 얼마나 많아질지 기대해. 이 땅도 네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99세 때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자식을 줄 거야 그랬더니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린 계산을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동안에 통계를 봐도 이건 안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새 여러분 우주를 움직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무겁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비웃듯이 아이고 되긴 뭐가 됩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라도 똑같았습니다. 사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1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속으로 웃었다. 그래서 네 안에 사라가 왜 웃냐 그랬더니 또 사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 안 웃었어요 그러는 모습이 18장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인간은 에이 되긴 뭐가 돼? 쓴 웃음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해악적인 분이세요. 너 웃었어? 그래 됐다. 이름 내가 지어줄게.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넉넉하신 분이에요. 여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유머러스 하잖아요. 내가 말했더니 너 웃었어? 그래 그럼 네 아들 이름 웃음으로 하자. 이삭을 이름부터 지어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요즘은 뭐 태명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태명도 아니고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이름을 지어줍니다. 태명도 아니고 이것은 태어나서 그가 평생을 달고 살아야 될 이름 이삭.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름 바꾸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보세요. 야곱이 뒤에 가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랬을 때는요 승리해요. 뭐든지 이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호세아서에서도 이름 바꾸기가 나오고 신약에 오면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죠. 헬라식 이름 세계화된 이름이에요. 시몬 유대식 이름이지만 페트로스, 페트라라고 하는 헬라어 반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초대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반석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사울이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로. 그리고 온 세상을 바꿔놓는 역사를 펼치지 않습니까? 이름은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잘 몰라요, 사실. 성경에 나는 여호와다 그럴 때 여호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일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고 번역하고 쓰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가 아닐 거야. 정말 정확한 발음은 야훼. 그래서 야훼 하나님 막 그러는 분도 계세요.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여호와에 익숙한 사람들은. 왜 그런 혼돈이 생길까요?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자음만 놓고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계속 읽으면서 잊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자음을 써놨는데 부르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러야 될 글이 나오면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바꿔요.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다가 죽을까 봐.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존귀하게, 우리도 어른의 함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부로 어른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우리 동양적 사고, 특히 한국적 사고에선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친해지면 선생님 이름도 부르고
이게 보통은 그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도 이름을 잘 안 부르고 계속 안 부르다 보면 내 아내 이름이 뭘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불러주십시오. 저는 제 아내도 미연 그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럼 조미료가 나오질 않고 제 아내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 불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너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뭐 김춘수 시인의 시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내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꾸 불러라,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4장에서 에노스, 바로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이름은 존재 자체예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이제 좀 바뀌어라. 그래서 아브람, 사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사도행전은 그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 이름 때문에 죽기도 했어요. 소중한 이름을 우리는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 나라의 시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삶이 바뀌라는 뜻이에요. 성도들 중에는 연세 들어서도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 때는 자기의 정말 소중한 가치를 조금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증표를 주시잖아요. 할례라는 증표. 할례가 여러분 단순하게 사람의 몸에 행하는 의식만은 아닙니다.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에서 이미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에다. 그리고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육체의 할례만 받은 사람들, 껍데기 그리고 그럴듯한 어떤 신앙의 의식,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이게 영원한 증표, 할례를 통해서 사실은 불신앙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하지만 세례 자체가 또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섭섭해하면서 침묵하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매일 나하고 대화하기가 기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너하고 말 안 해. 이거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좀 내며 살아라. 그게 뭐예요? 완전해지는 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우리는 외적인 표식을 하지 않습니다. 뭐 복장을 바꿔서 모자를 뭐 어떤 걸 써서 우리를 드러내지 않지만 어디서 우리의 표식이 나와요? 할례 같은 표식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그 상황이 우리의 표시가 나오는 거죠. 아, 넌 정말로 안 하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표식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로마 제국 때는 물고기 모양, 이게 사인이었어요. 익두스,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라고는 헬라어 이니셜을 합치면 물고기라는 때에 익두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물고기 표시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서로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한 사인 뭐예요? 아, 당신 그렇게 사는군요. 와, 이거 안 하시는구나. 아, 이걸 해내네요. 이게 우리의 사인이어야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침묵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침묵 가운데 계속되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이름값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교제하고 침묵이 길어지지 않고 변함없는 약속만이 내 삶에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